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자의 내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내적 갈등.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내적 갈등.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뛰어넘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치수라도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 욕심도 좀 내려놓고 내 정욕도 조금 내려놓고 남은 생애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예수의 종이 되면 될수록 놀라운 기독교의 역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수께 종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율법을 이전보다,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만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율법을 이전보다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을 꼭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진리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이후에 성결하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이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나는 의지가 너무 박약해요.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 정말 복 안 주실 것만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실천이 안 될 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 사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다음 같은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깨닫고 인도하신다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나 보다, 즉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보다 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 그렇게 쉽게 상실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변덕쟁이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사랑하고 마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쉽게 우리의 구원이 막 상실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하지 못할 때, 다른 말로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혹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이 답을 얻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선한 마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선한 양심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생각 안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악한 마음, 악한 성품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회복시키신 이 선한 양심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성품이 이전보다 더 자주 충돌합니다. 더 내적인 갈등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가 이것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그 안에 내적 갈등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구원받고 나서 보니 사도 바울이 자꾸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악을 행하는 마음까지 공존하는구나. 이 두 마음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거구나.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신 이 육체를 거스리는 이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이 법이 있어요. 두 마음이 존재하는데 이게 서로 자꾸 충돌해요, 다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이후에 우리에는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선한 마음과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악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마치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살듯이 우리의 심령에는 그것이 존재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 또한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의롭게 됐다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체는 악해요. 죄의 부패성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이 두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악하고 죄의 부패성 아래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은 사라지는 날이 올 텐데, 천국에서 엄밀히 얘기해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 몸으로 될 때,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완전해질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새롭게 창조된 선한 양심과 더불어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의 부패성 안에 있는 본심이 두 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이 두 마음이 우리 사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이 우리의 선한 마음이 번번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악한 마음에 져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면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내적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악한 본성이에요. 내 마음의 법, 선하게 살고 싶은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선한 양심이에요. 그것과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인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 영적인 거장도 이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죠.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탄식하며 참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번번이 대체로 선한 마음이 악한 본성에 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탄식하고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내 안에 공존해 있는 또 다른 지체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이 악한 본성에 져서 나는 또 죄를 짓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리 없기에,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그가 느끼는 죄책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가 느끼는 내적 갈등을 통해서 오는 이 내적인 고통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요, 선하게 살고 싶으나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돼요. 그리고 참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회와 하나님 앞에 탄식도요, 여러분 바로 해야지, 지금 바로 해야지 차일피일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 해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종교 심리학자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어요. 글의 제목은요, 시간과 그리고 이 죄책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글이었어요. 요지는 다음과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 죄책감을 느끼는 지수가 10이라고 한다면 내일은 8, 9 정도 된답니다. 그럼 모레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생각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6, 7 정도 될까요? 아니요. 2, 3으로 확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5일 정도, 사람 평균적으로 5일 정도 지나면 보통 죄책감을 안 느낀대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당장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내일 지나고 모레가 지나면 금방 내가 잘못한 거 합리화할걸요. 정당화할걸요.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걸 내가 어떻게, 내가 나약한데 어떻게 하나님 아실 거야. 아니,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도 생각 안 해요. 무뎌져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가만히 안 놔둬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불신앙이라는 견고한 진을 이만큼 쌓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 침체에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통렬하게 하되 아주 철저하게 하되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바로라는 부사어를 꼭 기억하세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낸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요. 이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 안 부리고 이 세상에 살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죠. 하지만 그것이 죄가 안 되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 바로바로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하게 살고 싶으나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는요, 바로 통렬하게 회개하세요. 참회하세요. 철저하게 뉘우치세요. 바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지 마세요. 그리하면 죄를 지었어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우리 약한 본성으로 인하여 이 영적 갈등, 영적인 갈등에서 져서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이 자기 모순에 빠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 하시겠어요? 둘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되 바로 붙잡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24절과 25절에 이 사도 바울의 심리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죽겠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해서 왜 나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난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별 볼 일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 괴로워요. 막 이러고 있다가요, 25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심리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죽겠다고 한 사람은 언제 간 데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도대체 24절과 2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걸까요? 원어 성경을 봐도 24, 25절 사이에 어떠한 연결어도 없어요. 접속사도 없어요. 다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급격한 마음과 생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답은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5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생각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되었나?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선하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너무 괴로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참회했어요. 죄책감에 빠졌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빨리 자세를 전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죄책감 속에 오래 빠져서 심적인 고통을 느끼며 행복하지 않는 삶 사는 것, 날마다 짜고 불고 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빨리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뜻이 약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으나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육체의 본성에 그냥 짓눌려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통렬하게 바로바로 참회하세요. 그런 다음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바로바로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 마음이 평안해져요. 시원해져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의 모든 나약함과 죄와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말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말고 우리의 애절한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말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70번에 7번이라도 아낌없이 용서해 주시면서 한없이 사랑해 주시며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10년 전, 20년 전, 40년, 몇십 년 전에 지은 죄를 아직도 달고 있으면서 그때 내가 잘못해서 가족이 고통을 받고, 내가 잘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 죄의식, 죄책감 속에서 살며 과거에 얽매여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졌으면 바로바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세요. 그 다음에는 빨리 자세를 전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나를 용서하시는 한이 없는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잡으세요.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확신 속에 세상 앞에 당당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인정을 해버려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따르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인정해버려요. 그냥요. 당당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한이없이 크니까, 다 덮고도 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으나 도리어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해도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굳건하지 못해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오늘도 선을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냐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죄를 졌으면 즉시 회개하고 참회해라.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붙잡아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자유해라, 당당해라. 그런데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이것이 실천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어려움 속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는요, 다음 같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신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의 얘기예요. 프로이트 박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은 오늘날에 이제 일반화된 상식인데요, 무의식의 세계를 처음 발견했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하고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또 히스테리를 연구해서 사람의 심리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이 됐죠. 처음 발견하신 분이에요.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케이스 연구를 통해서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이런 의학적인 업적과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려면 보통 의지 없으면 이거 못 해내요. 굉장히 의지와 정신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와 정신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정작 자신의 정신세계 하나 지배하지 못했던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평생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심장병을 다 앓고 살았고요, 당뇨병을 다 앓고 살았어요.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이 동료 의사들이 빨리 끊어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 의지로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결국 턱뼈에 암이 생겼어요. 끊어야 된다 그래도 못 끊어서 무려 턱 수술을 35번이나 했답니다. 그런데도 못 끊어서요, 결국 아래 턱뼈를 드러내버렸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참 약해요. 별것도 아닌 거에 맘상하고요,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누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나를 쳐다보고 인상 한번 찌푸려도요, 뭐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작심삼일은 뭐 옛말이고요,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또 그냥 또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약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자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 전체를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버리고 있어요. 넘어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순종하고 싶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선을 행하고 싶으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에 져서 짓눌려 악을 행할 때 결국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성령이 답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한번 더 따라해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 것인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 우리의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결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 이전보다 더 잘 지키며 살겠는가?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내리는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하는 뭐예요? 참 이와 관련 말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성령은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세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전도하시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세요.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에 다다르는 삶이에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선을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할 때 우리 악한 본성,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내적 갈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선한 마음, 양심을 이렇게 회복시키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과 치열하게 충돌하게 돼요. 어찌 보면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이 내적 싸움이 심해져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마음이 와서 부딪혀요. 내 선한 양심을 건드려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네가 참아야지 왜 그랬냐.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행동했는데 아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의롭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회복시키는 선한 양심이 우리를 건드려서 내적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짓눌러서 죄와 사망의 법을 쫓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질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를 졌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바로 참회하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바로 참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또한 참회했으면 계속 죄의식, 죄책감에 빠져서 허덕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된 거예요. 이젠 자유하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유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